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저도 복을 못 받았는가 하고 보니까 아니, 엄청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의 연장선상에서 2026년이 또 승리가 되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어떤 복이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 요셉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복이 어떤 복이냐? 오늘 말씀에 그러죠.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하늘의 복, 이 신령한 복이잖아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땅의 복인데 깊은 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땅 차원만의 복이 아니라 하늘과 닿아 있는 깊은 샘, 깊은 영적인 기름짐의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젖먹이의 복, 태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에요. 또 요셉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요셉의 이 복은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머리로 그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가. 그 뛰어난 자의 정수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오신 메시아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메시아의 예수 복. 한마디로 요셉은 정말 하늘과 땅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 그 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이 그 당시에 요셉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은 당장을 넘는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너무 탐스럽죠? 정말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물이 오늘 이 본문 49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요셉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이 어떠하였기에 이러한 복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이런 복을 받았는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 해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 생육, 그 다음에 번성, 땅에 충만한 이 복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동물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개도 새끼를 낳고 돼지도 새끼를 낳고 번성해요. 모든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도 주신 동일한 복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함. 그런데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더 있죠. 이 기본적인 복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가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죄를 다스릴. 근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능력, 파워,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선을 행하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그 선이 나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성장을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는 52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각 매주마다 한 권씩 설교를 할 겁니다. 세세하게는 못하지만 중요한 파트에서 설교를 한 주에 한 권씩 할 겁니다. 여기서 선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적극적인 선을 행해라 그러는데 그 선이 뭘까요? 선이 뭐고 죄가 뭔가 이것만 알면 오늘 요셉의 복이 저의 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의 복이요 자녀들의 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선이 뭐고 죄가 뭐냐? 선의 반대표는 악이죠. 그 악을 성경에서는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은 뭐냐? 선 중에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면 가인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문은 어떤 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문이기도 하고 내 마음의 문이기도 하고 내 생활의 문이기도 하겠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이 엎드려 있다는 것은 틈을 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엿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조그만 틈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는 그것이 뭐예요? 작은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사단이죠. 뱀과 같은 거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 그 죄는 뭐라고요? 선의 반대 개념, 악을 죄. 그 죄는 뭐냐? 죄는 빗나가는 거야. 관역을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관역이 뭐냐? 바로 표대이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우리 마음 문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신앙 앞에 틈만 생기면은 죄가 들어오는데 어떤 죄가 들어오냐?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라.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요. 떠나게 합니다. 이탈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렁에 빠지듯이 빠져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가 왜 중도에서 이탈을 하느냐? 교회에 나오시다가 왜 중도에서 이탈을 하느냐?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 틈을 비좁고 들어와서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해요. 빗나가게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게 합니다. 벗어나게 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게 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더라는 거예요. 왜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틈새가 있으면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내 마음을 해집고 들어와서 나의 삶에 해집고 들어와서 예수로부터 떠나게 하고 말씀을 은혜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 속에 그 감격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특명 또 특권 그것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다스리라. 내 이름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도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처럼 다스림도 내가 다스려요. 요셉이 이거 잘한 거예요. 요셉이 왜 그렇게 하늘이고 땅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복을 받았느냐? 왜 복자가 되었느냐?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느냐? 그는 정말 미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느냐 하면요. 오늘 요셉은 죄를 정복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는 것도 나의 힘, 요셉의 힘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49장 24절에 이렇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의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적극적인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적극적인 선을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죄를 다스리는데 얼마만큼 다스림에 승리를 하느냐 하면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노예 중에서도 괜찮은 자리를 받습니다. 보직을 받아요. 뭐 가정총무 뭐 이렇게 나오죠. 집안 살림을 돌보고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 요셉은 아직 젊은 나이에요. 젊은 나이, 청춘의 그 나이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들끓겠어요. 혈기왕성한 청년의 그 나이인데 미모의 여인이, 그것도 자기가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주인의 아내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 요셉을 육신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느냐. 보디발 장군이 가정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내게 맡겼으나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으니 내가 어떻게 범죄를 하겠느냐.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누가 봅니까? 사람의 눈은 보지 않아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 대가로 요셉이 받은 것은 상이 아니라 벌입니다. 고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를, 영적이고 육적인 그 죄를 짓지 않아요. 관원들의 꿈 해몽일 때도, 또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꿈 해몽을 할 때도 그 자신이 드러날 수 있고 자기의 공로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생의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요셉. 그래서 꿈 해몽을 할 때도 꿈 해석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물어보아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깁니까? 노예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이런 요셉의 복. 그 복은 죄를 다스리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셉 다스리고 그 다스림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복으로 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올려줬을 때 자칫하면 다시 문 앞에 엎드린 죄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겠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가 어느 정도 채워져서 상으로 채워졌을 때에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하기 쉬울 그때에 요셉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풉니다. 육신의 양식을 나눠주고 구워주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 요셉을 만나게 된다. 형들이 애굽으로 자기 무릎 앞에서 엎드려서 생명을 구원하라는 그 자리에 왔을 때 요셉은 뭐라고 말을 하나요?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파송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살에 팔려서 30이 될 동안 13년 동안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숙한지.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의 능력. 그 죄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내 힘을 의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겠니? 어떻게 안 쓰겠느냐? 어떻게 그를 높이지 않겠느냐? 그를 어떻게 버리시겠느냐를. 요셉의 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복도 그냥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니겠죠. 어떻게 온다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까지 왔다 할지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못했어. 제가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혹은 신앙의 문 앞에 삶의 문 앞에 엎드려서 틈을 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라도 어떻게 해요? 아차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 유문에 앉은 뱅이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내게 온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명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를 물리쳐야 된다. 물리쳐.
물리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밥이 됩니다. 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하고 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무능하게 살아왔다면 그 무능을 떨치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천지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대로 되리라. 모델로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예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게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느냐? 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교회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올 한해 더 성경 66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고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단순한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 우리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도 죄가 아닌 선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합당한 삶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으로 오늘 요셉의 무성한 그 축복, 장자의 축복, 하늘과 땅의 복,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고 그 예수의 복으로 충만한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요, 저의 복이요, 몸된 교회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복하고 다스려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생명의 복과 예수의 복이 오늘 모든 지체들과
모든 성기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